마태복음 23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책임 추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책임 추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 성령으로 시작한 이 철로의 역정이 육체의 일로 마치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육체 속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시작한 일을 육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는 이들처럼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우리도 11조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늘 헤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와 악의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알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원래 허락하신 목적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화 있을진저 라고 화를 선포당하고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책망하는 이 눈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한 의미들을 이야기하세요. 27절, 28절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영으로 시작한 일을 육으로 마친 이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27절로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베로조나 그 외식, 가면 그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신경을 써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똑같은 얘기를 이어가시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락되어진 것, 그 핵심 원인을 우리가 잘 헤아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원인이 뭐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코드 아닙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의식하며 사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정말 큰 숙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사람 무시하라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열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람 눈속이 많은 거야 쉽습니다. 아닌 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척하면 됩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면 돼요. 아니면 잘해주는 척, 내가 너를 위하는 척하기는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슨 척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도 여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계명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을 도전하고 늘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 내 이웃 가운데에는 아내도 들어있을 것이요, 내 이웃 가운데 남편도 들어있을 것이요, 내 이웃 가운데에는 친구와 친지와 자녀들도 들어있을 것이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함부로 자기를 긍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를 긍정하면 안 돼요. 29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역시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 놓는 것이 부모 때문인가요? 따지고 보면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 놓는 것이 사실 부모님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 위로나 자기 만족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체면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29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위안 삼으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긍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자기 긍정은 되게 위험해요. 감사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긍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러니 이 사람들도 무덤 만들어 놓고 자기를 긍정해요. 어떻게 긍정합니까?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기 긍정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를 속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 우리 주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랬대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술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긍정하거나 우리를 과신하거나 우리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를 긍정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도 마찬가지, 교회 30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순간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나를 신뢰하면서부터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왼쪽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오른쪽으로는 교만과 나의 공로를 쌓아나가는 것 그런 면허로 시험 들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론은 매한가지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마찬가지.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긍정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고 너희들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 죽이는 거 그런 일 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이는 것. 예, 그러니까 딱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순교 안 당하고 끝까지 늙어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밤모습 유배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34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34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결국 역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역사적으로는 부활 이후 복음 전도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으면 자기들은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을 거라 그랬다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누구에게? 그 또 신약의 선지자들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3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때에 살았더라면,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35절에 시종일관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자였어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는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서 1장 1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성경에는 스가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주님은 아시겠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 36절에 주님이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30년쯤 뒤에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비참한 지옥 가운데 죽습니다. 예루살렘이 AD 67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어질 때 그때의 남겨진 기록들을 여러분 19금으로 읽으면 정말 처참한 모습이에요. 지옥이라도 그런 지옥은 없는. 정말 그 일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 일들 전에도 늘 하나님 그래 오셨듯이 늘 경계를 세워주셨다. 늘 경계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37절은 이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선언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그렇게 망가져가고 폐약질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까지 정말 37절 같은 거 아닙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보낸 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신 악한 농부 비유. 종 보내니까 다 죽이고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아들 죽이면 이 농장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이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38절 39절은 매우 중요해요. 이 38절 39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마쳤다라고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활동들을 하세요. 제의 만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38절 39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주님 스스로 나의 공생애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공생애가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38절 39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치는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읽어보실까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화 있을진저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정반대편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팔복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 이 땅에서의 수가 남아있는 우리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여러분 양갈래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또 복음을 허락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주님 덧입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로의 역정을 우리가 걷는 중 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에 서서 복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의 들으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